당신이 오늘 느끼는 고통이 단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병의 원인이 검사 결과에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어떤 것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의사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도 치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공식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기도를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유와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성경 속에 숨겨진 이 열쇠를 여러분께 밝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치유의 시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댓글에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어주세요. 오늘 안에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며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일 때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검사와 진단을 받았지만 아무 이상도 없다는 결과. 의사들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통증이 계속되고 때론 몸에, 때론 마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그 고통이 진짜라는 사실을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입니다. 마치 상상 속의 문제처럼 여겨질 때. 하지만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기계로 측정할 수 없는 실제로 존재하는 고통입니다. 어떤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데 고통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 고통이 더 깊은 곳에서 의학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서 오는 것이라면요. 때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영혼이 도움을 외치는 비명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몸에까지 드러나는 것은 내면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기술은 놀랍지만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고통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내면이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돌보고 있는가? 몸은 말하지만 영혼도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상처받으면 그 고통은 전문가들조차 혼란스러워할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만성 통증, 극심한 피로, 가슴을 조이는 불안, 불면증, 끊임없는 무거운 감정. 겉보기엔 육체적인 문제처럼 보여도 사실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면을 돌아보라고 부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이 아닌 용기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다리던 치유는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군중 속에 외롭고 고립된 채 12년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끊임없는 출혈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의사를 찾았고 많은 치료를 시도했고 가진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의학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부정하게 여겨지고 사회에서 배제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아무에게도 손길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피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병든 여자라고 불렀고 의학은 그녀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회복될 딸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모든 힘이 다했을 때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녀 안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진료도 새 치료도 진단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말 없이 그녀는 군중 사이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약했지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병이 멈췄습니다. 출혈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녀는 떨면서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이 침묵할 때 하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의사들이 더 이상 답을 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만져라. 그녀의 믿음은 수치심보다 컸습니다. 군중보다도 오랜 세월의 고통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서 바로 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황이 다를지라도 고통은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오랫동안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검사에 나오지 않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 감추고 살아온 그 무언가.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멀리서 조용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곧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멋진 제목이나 거룩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한 정체성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단지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치유이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으며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단지 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의 근원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서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조용히 흘린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시고 불안한 모든 생각을,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당신의 부르짖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고통의 완화를 구할 때 하나님은 치유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시려 합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닌 깊고 온전하며 영원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한 시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깊이를 다하지 못하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또 하나의 기도문, 아름다운 성경 구절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특별한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열쇠와 같습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달이 살아있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이 시편을 고백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마법 같은 말이나 영적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입니다. 당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자기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백이며 항복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시편은 인생의 끝에 다다른 사람들이 외쳐온 고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믿음만은 남아있던 사람들, 병상 위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힘이 다했을 때도 이 시편에서 영적인 무기를 발견한 남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그것일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해답을 쫓는 걸 멈추고 시선을 위로 돌리는 것.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진료가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그 온전한 치유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걸 이해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말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다가갈 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무언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믿을 때 여호와 라파께서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의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지금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매주 당신의 믿음을 키우고 당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끄는 콘텐츠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고통을 만지시기 전에 마음을 살피십니다. 수술칼이 닿지 못하는 곳, 약이 듣지 않는 곳, 사람의 말이 힘을 잃은 그곳. 그 깊고 은밀한 영혼의 자리에서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아픔을 표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 죄를 숨겼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서 그는 단순히 죄책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몸에까지 영향을 미친 깊은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 조용히 짊어진 죄책감, 감춰진 영적 무게. 그 모든 것이 그의 힘을 갉아먹고 활력을 말리고 평안을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명되지 않는 통증,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끊이지 않는 불안, 불면증, 감정의 폭풍,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원인 모를 질병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병든 영혼이 있습니다. 상처와 원망,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오래된 아픔을 묻어두고 더는 꺼내지 않았던 그 영혼.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마음을 열기로 결단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항복했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면을 갉아먹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였습니다. 그 고백은 단지 감정적인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키던 모든 것과의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혼자 감당하려 하고 있는 고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아픔을 외롭게 견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은 감정의 상처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려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부순 그 아픔에도 치유가 있습니다. 세월이 무너뜨린 것에도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는 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증상만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곧장 뿌리로 가십니다. 깊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지시고 씻기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뿌리가 치유되면 열매도 변합니다. 내면이 회복되면 외면도 그 변화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몸, 마음, 그리고 영.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육체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며 억눌린 생각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강력한 예 중 하나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네 친구는 지붕을 뜯고 그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의 몸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마비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더 깊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의 근원으로, 고통의 뿌리로 그 사람이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바로 그 영역으로 가셨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억눌린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질병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내면은 산산조각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녀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엄을 회복시키고 삶의 목적을 되돌려 주시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치유된 사람은 이전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회복된 사람은 삶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고통을 없애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단지 육체의 통증이 사라지기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더 깊이 들어가시도록 구하십시오. 무엇이 치료되어야 하는지 드러내시도록, 숨겨진 것을 고치시도록. 왜냐하면 뿌리가 만져질 때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시기 위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회복하시기 위해 밝혀내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열어 아무도 손댈 수 없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바로 그 순간 진정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제 치유의 시편을 나눌 시간입니다. 이 시편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무시되고 너무 빠르게 읽히며 마치 다른 시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잊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능력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시편은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깊은 육체적 영적 고통 가운데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것은 내면에서부터 타들어가는 사람의 절규입니다. 여과 없는 진심 어린 깨어진 마음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시편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시편 6편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열쇠입니다. 믿음과 깨달음, 진실된 마음으로 선포할 때 이 시편은 당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기적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영혼과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불러오는 예언적 선언입니다. 이 시편을 당신의 경건 생활의 일부로 사용하십시오.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기도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당신의 아픔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의식처럼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로 매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치유로 바꾸시도록 맡기십시오.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난다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 구절들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새으며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내진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 돌아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선포하고 믿고 그리고 항복하십시오. 진실한 믿음이 활성화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불가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63세의 알지라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만성 신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이 병은 단지 조절할 수 있을 뿐 완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편 6편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매일 아침 눈물과 믿음으로 이 시편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나의 뼈가 떨리나이다. 3주 후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모든 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 27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힘이 다 빠진 그는 기도를 찾다가 시편 6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말을 되뇌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림은 희망으로, 불안은 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시편이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지금 그는 다른 청년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적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믿음은 이미 하늘 앞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의 시간이 늦어진다고 해서 당신의 인내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 치유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마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그것들은 믿음을 질식시키려는 그림자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배 위에서 풍랑 속을 걷던 그는 처음엔 예수님을 보고 믿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자마자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고 의심이 자리 잡자 그는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이게 끝이야. 그러나 믿음은 대답합니다. 아직 목적이 있어. 의심은 외칩니다. 치유는 없어. 그러나 믿음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신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당신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금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댓글에 진심과 담대함으로 써보세요. 오늘 나는 내 삶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몸, 마음, 그리고 영혼에. 그리고 당신이 이미 치유를 경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진리를 기억하세요. 단지 원하는 믿음은 하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하는 믿음, 선포하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는 믿음,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을 움직입니다. 백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만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그는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시오. 나아만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너무 단순했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순종했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그의 피부는 아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4번째에서 멈추는가요? 며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일주일 시편을 선포하다 지쳐버리곤 합니다.